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무슨 열왕기 말씀만 열왕기야 말씀만 가지고 합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는 것은 엘리사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야 2장부터 8장 앞까지는 계속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6장을 나가고 있다가 다시 4장으로 후퇴를 해왔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4장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고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가 될 수도 있고 부침개가 될 수가 있고 스파게티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음식은 만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오늘 또 열왕기야 4장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돌아와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게도 그런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기적이 안 일어날까? 또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나 사실 그러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보면서 정말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소망을 할 때 그 소망이 있고 응답이 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제1교회 강기선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동산교회도 여러 분 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제1교회. 그 강기선 목사님이 어릴 적 배경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친척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기선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친구들 따라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뜨겁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를 왔는데 하루는 그 무속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나 저 신은 못 이겨. 그 아들을 보면 그러더랍니다. 나 저 신은 못 이겨. 그렇게 무속인인데 이 굿을 하는데 나 저 신은 못 이겨. 아들을 보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요, 무당일을 그 즉시로 접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뭔가 정말 똑 부러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 신앙이 그래요. 금방 내 기도했다가도 무너지고, 그냥 그 가장 그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 뭐냐, 회색빛 이런 거거든요. 잿빛 이런 거, 그 특별한 색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이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딱 부러지게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부터도요,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도 또 무너질 때가 많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뭔가 기도하고 결단을 했으면 정말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한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많은 빚을 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그 빚쟁이에게 자기 두 아들을 이제 빼앗길 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당신을 섬기던 열심히 섬겼던 것을 당신이 아실 것인데, 빚이 있고 우리 두 아들을 이 빚쟁이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빚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종으로 삼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에서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그 선지자 부인의 문제이겠습니까?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지자의 부인이 어땠어요? 이 자기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그 남편의 형제들을 찾아갔나요? 형제들이나 고모를 찾아갔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피부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안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빚쟁이에 가서 어떠한 조건, 이런 담보대출, 담보 조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없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물론 의사한테 가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소유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드릴 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2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이라고 그러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바디로션을 목욕할 때 바를 정도의 그 아주 작은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빈 그릇을 빌려다가, 빌릴 수 있는 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 속에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빈 그릇 속에 담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기름이 차고 넘쳤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집이 무엇이 있느냐? 예, 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빈 그릇 속에 부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게 있는 것 기름 한 방울마저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빈 그릇 속에 보면 내게 있는 그 기름을 식사 대용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다고 보면 이 기름 한 방울마저도 이제 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소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의 있는 것을 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따라서 빈 그릇에 부었더니 그 그릇을 빌려온 대로 모든 그릇 속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의 헌신, 봉사, 충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주신 은사,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10분 충성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이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 그에게는 이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말씀을 했을 때 빌립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작은 도시락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것을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은 발견했는데 왜 어른들은 이 5,000명이 모였는데도 어른들에게는 도시락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른들이 내놓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 5,000명 중에서 아무도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어린애는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드리질 않았어요. 아무도 나의 소유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12바구니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 12바구니가 남고 그 뒤는 말이 없어요. 그 12바구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2바구니 남은 것은 어린아이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유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드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거기만은 5,000명이 먹었는데 아무도 우리 주님께 드린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은 안 될지라도 우리 주님만이라도 식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도시락 하나 바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바쳤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12바구니에 그 풍성한 양을 더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밤이 새도록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더니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 잡혔어요.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누가 그와 같은 쇠를 입었습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입었죠. 그게 누구의 배였을까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올라오실 때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배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설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드렸어요. 자기의 배를 내드렸더니 그 자기의 배를 내드린 이 베드로에게서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고기가 잡힌 배는 누구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탔어요? 베드로의 배를 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 것을 내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드릴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정말 헌금 하나도 인색하고 교회에서 전도 하나도 인색하고 봉사하는 거 인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내게는 왜 응답이 안 되지? 나는 왜 복이 비켜가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신방을 보면 알아요. 신방을 보면 신방 때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을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지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지원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신방을 지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주의 종이 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담임 목사가 와서 신방하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제가 집사님 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가서 기도를 해드리지만은 우리 집 와서 신방에서 예배드려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억지로 가려고 안 해요. 불편해하는데 왜 억지로 가? 그런데 정말로 복 받을 사람은 담임 목회자한테 신방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실 때는요, 그 신방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 집을 청소하고 음료수 하나라도 준비해 놓고 식사를 뭘로 대접할까?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제 경험은. 저는 이 초신자 때부터 저는 3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고 뜨겁게 뒤집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뜨겁게 뒤집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으신 집사님들하고만 이렇게 놀아가지고 그 집사님들한테 저는 배웠어. 근데 그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내노라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짱짱한 교회, 정말로 믿음이 짱짱한 교회. 그분들한테 배웠어.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신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은 서로가 어디를 모실까? 막 이렇게 식당도 알아보고 막 서로가 그러더라고.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고, 제가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월급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 목사님 어디로 모실까?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막 그냥 그 문지방 밑에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하고 농 밑에까지도 털에게 집어넣어갖고 먼지 다 쓸어내고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로 초청을 해서 신방을 하게 되면요, 그 집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봐야 오늘 잘된 게 뭐가 있냐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되고 우리 집이 이만한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네가 먼저 드려라, 네가 먼저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 없는 과부예요. 미망인이에요. 이제 통 속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 떡을 쪄주고 나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그 찢어지는 아픔이었겠냐고, 가슴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가지고 너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이거 우리 아들과 나누면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렸더니 그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병 속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반 그 기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섬겼어요.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잡수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배려를 다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보니까 남편도 늙고 부인도 늙었어. 뭐 60대였는지 다 늙으셨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넴 여인 사랑해. 나는 이 여인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막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막 그 엘리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집 안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밖으로 해서 바로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장에 연해서 이 방을 만들고, 안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침상을 넣어드리고 책상 골상도 넣어드리고 촛대도 넣어드리고 언제든지 쉬고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실언이 되겠습니까? 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여인이 그랬지만 그 내년 이맘때에는 그 여인이 아들을 안 낳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먼저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비라는 여인이 나와요. 베비라는 여인, 아름다운 그 섬기는 여자거든요. 이 베비라는 여인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인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장 먼저 말하다시피 하는 여인이 신실한 일꾼 베베예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옷을 갖다 빨아줬어요. 속옷까지도 다 빨아줬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옥합은 언제 준비하느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그 지참물로 준비하는 것이 옥합인 거예요. 그런데 옥합을 깼는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품삯을 그대로 모아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 일한다고 해서 사람이 먹고 안 살아요? 300데나리온 못 모으는 거지.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결혼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적인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 여인에게 복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옥합을 깰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깼을 때, 옥합을 깨고 그 인생 그렇게 끝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더 멋있는 남자, 더 멋있는 왕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멋있는 남자를 만났을까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살몬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니까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실 마음 주시는 거예요. 루디아도 보십시오. 자기 자주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돈만 많아서 되겠냐?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도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빌립보가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섬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섬길 마음이 생길 때 충성하시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돼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100m는 그냥 순간 시속을 내는 것이지만 400개조 800개조 같은 거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이 끝까지 참고 참는 이 인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아무리 응답받는 사람이라도요, 처음 주여 한다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래요.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워밍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옛날에 시동 키면은요, 겨울에 워밍업이 있어요. LPG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튼을 한번 눌러놓고 이 파란불인가 들어오면 그때 눌러야만이, 이제 그 키를 돌려야만이 시동이 켜졌던 것처럼, 자동차도 처음에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날이 출 때는 몇 분 지나서 엔진 워밍업을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맨땅 파기요, 맨땅. 우리가 샘을 팔 때 보면요, 맨땅 판다고 그래서 물이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들어 가다 보면 이제 물길이 잡힐 때 이제 건수가 나와요. 건수. 빨간 흙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파다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물줄기가 잡혀가지고 맑은 물이 나와요. 그때까지 이 샘을 파야만이 이 맛있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샘을 팔 때 그렇게 팠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래 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더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 오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이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도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한 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참고 그냥 털고 일어날 때 에이 그러면서 참고 그냥 참지 못하고 일어나 버린다면 그동안 했던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지.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이 절을 하라고 그럴 때 끝까지 신앙에 이 견뎠던 그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이 세 친구가, 순서는 어긋났지만 어쨌든 세 친구가 보십시오. 그 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대가로 준다고 하거나 그 나의 예배적인 이 삶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그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그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룻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풀룻불을 멀리 치우는 게 아닙니다. 금신상 옆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절하라. 풀룻불을 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엘은 그 죽음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래 참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서 살아나왔고, 펄펄 끓는 그 풀룻불 속에 던져졌는데, 던져질 때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먼저 다 죽어버렸어. 다시 던져넣었어. 세 사람을 던져넣었는데 그 풀룻불 속에서 네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잠잠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자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응답과 기적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할 때에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또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성령께서 깨달음 주는 게 있어요. 그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누구와 대화 가운데라든지 이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의 부인이 그랬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빚만 잔뜩 져놓고 죽었어요. 내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판입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이 엘리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났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잡혀가게 됐다니까요. 돈을 주셔야지요. 무슨 빈 그릇을 빌려와요. 아니 기름을 빌려오라고 하든지 너의 집이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 있어요. 그러면 많은 기름을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이런 걸 해야지. 무슨 빈 그릇을 빌려와요. 무슨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무슨 기름을 부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의문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나요? 그 말이 이해 불가고 상상 불가였지만서도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고 방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니까 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을 때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집니까? 똑똑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지식이 많아서 따지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따져요. 토를 달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몇 개요? 5이요? 아니야 3개 하면 3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따랐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릇을 빌려왔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부으라니까 부어봤어.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줄줄줄 차고 넘치는 거야.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기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만큼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많은 거예요. 준비되는 믿음만큼 순종하는 그 믿음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름을 이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더 많은 기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기름이 끝쳤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요 복을 받으려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항상 감사하나이다.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준비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인 거죠. 흙에다가 무엇을 담았나요? 기름을 담았습니다. 자, 사람의 몸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 그릇의 재료는 흙이죠. 거기다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사람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채워야 돼요. 빈 그릇에 흙일 뿐이고 아무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때 기름을 채웠듯이 우리 흙인 우리 빈 육신의 그릇에 담겨야 될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6개들이 그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손 씻는 이 물을 담는 이 항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아니 그거 손 씻는 데인데요, 물 갖다 부어도 거기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손 씻는 물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요 그 물을 떠다 주면서도 이게 무슨 물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달지 않았어요. 이거 싸대기 맞아요, 어떻게 먹는 걸 갖고 장난쳐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채우고 떠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이야 이런 꿀맛이 있다니.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도 좀 타고 이래서 맛이 맹맹하고 좀 싱겁고, 그런데 야, 이 집은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이렇게 진해지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가 계속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누가복음 5장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배에 만선의 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제공하니까 베드로에 잡힌 거죠. 그런데 베드로 이 말이 어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과 기적을 소망한다면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소유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끝까지 참고 오래 참는 그런 믿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이렇게 그런 생색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네, 진실이네, 진짜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없으시겠어요? 우리도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나에게 진심이네, 진짜네, 이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가짜구나,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어디 가다 이 차를 타고 갈 때도요, 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이 막혀도요 피곤치가 않아요.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차에 있다는 것은요 왠지 기뻐요. 그런데 내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길을 갈 때, 그때는 길이 막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힘든 거지요. 여러분,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실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